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운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내 주행을 시속 30km 또 50km로 속도를 줄여서 거북이처럼 운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30km 주행을 하려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합니다. 기어가 자동인, 요즘은 이제 차들이 다 자동 기어라 엑셀을 살짝 발을 엑셀에 살짝 올려놓기만 해도 금방 30km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걸 살짝 올렸다 떼었다 올렸다 떼었다를 반복하지 않으면 시속 30km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속도를 줄이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이게 참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요즘은 자동차 성능이 워낙 좋아서 살짝만 밟아도 잘 나가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법규가 바뀌고 이것이 또 초기이기 때문에 단속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운전할 때 괜히 경찰이 보이질 않아도 조심하게 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법규는 법을 어겼을 때에 벌금을 냅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면허 취소를 당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벌금과 벌점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벌금과 벌점, 이런 이 위법을 했을 때의 징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어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요, 벌금이 세요. 그리고 또 벌금보다 더 무서운 게 벌점이 무서웠습니다. 이 1 년에 벌점이 어느 정도 되면 매년 그 벌점 계산을 해서 면허 취소를 했는데, 그래서 인제 운전하는 분들이 벌점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인제 보통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점을 받으면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 차가 없이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빌려요. 그래서 인제 점수를 나눠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면허 취소되는 것을 막고 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어겼을 때 징계의 수위를 높이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징계가 세면 법을 강제로라도 지키니까요. 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위법할 경우에 벌금이나 징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받기도 하죠. 길가에 나도 모르게 침을 뱉으면 벌금이 100만 원 넘게 그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받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미성년자 아이들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공개 태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린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이를 때려서 그렇게 매를 대서 징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미성년자들이 죄를 지으면 미성년자라고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같이 태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 세면 그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억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가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내가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마치 징계를 세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너무 세고 심판이 너무 센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이 그렇고 사도행전 5장이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5장이 그렇습니다.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 죽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분향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향으로 제사를 드리다 죽임당했으니까 예배하다 죽은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남겨두고 헌금을 했다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재산 다 갖다 바치라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낸 건데 일부를 남겨두고 바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부를 가져왔다,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은요,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 해서 죽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냥 불 한 번 잘못 드렸다고, 예배 잘못 드렸다고 사람을 죽이고, 속였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안식일에 나무를 좀 베었다고 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일까? 이러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기록되었다라는 것은요,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이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레위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 그 의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는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외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많은 표적 가운데서 나는 7가지 표적을 가져와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의 나답과 아비후,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 없던 이야기, 그런 말이 아니라 이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이야기들을 택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다가 단 한 번 실수, 단 한 번의 거짓말 때문에 그들이 죽임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삶 자체가 술을 즐기고 방탕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그러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다 앞뒤 사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15장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38년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짧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것,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하나, 15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일 뿐입니다. 즉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을 죽인 일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기록된 것은 민수기 15장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서 봐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직전에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 앞에서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에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약속의 땅에서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직후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러나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닌 고의로 지은 죄, 일부러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의 처벌, 이것을 명하고 계시는데 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의 실내가 지금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어겨서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범죄한 자에 대한 징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중이 아니라, 어쩔 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었다, 고의로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이었던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사실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해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마지막 날 한 날을 쉬면 됩니다. 그저 하루 안식하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쉬운 명령은 없을 겁니다. 어떤 큰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소한 안식일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안식일을 준수하느냐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그렇게 그날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 방식이 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것을 자녀에게 이야기로서 전승해 주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그런 날들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가장 쉬운 계명이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경외함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바로 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식일 규례를 고의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어겼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5장은 이처럼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지키기 쉬운 안식일 규례를 그 실례로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작은 명령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32절에서 36절 말씀은 바로 그 안식일 규례를 어긴 사람에 대한 처분이고, 37절에서 4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단귀에 술을 달아서 표시로 삼을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38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날 나무를 했던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로 쳐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죽임당한다는 것 너무나 가혹한 처사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안식일 준수 여부는 그냥 단순하게 하루를 쉬는 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안식일의 준수 여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일종의 바로미터였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7일마다 돌아오는 그 날, 그리고 비교적 쉽게 지킬 수 있는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곧 그들이 어떤 계명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처럼 빈번하게 그리고 쉽게 지킬 수 있는 안식일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다른 계명은 더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른 말씀, 하나님의 다른 계명은 당연히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단순히 그날이 아니라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비추어서 이 사람이 고의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소의 행실 자체도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고의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러면 안식일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주일을 성수하는 것 기독교인들이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교회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공격을 하죠.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바뀐 세대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서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는데 그렇게 성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서 안식일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주일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가?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지켰던 이 안식일은요. 바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그런 신앙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표식이에요. 어떤 엄청난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바울사도처럼 선교를 나가고 재산을 갖다가 바나바처럼 다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 돌아오는 주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가장 시본의 신앙의 첫 단계고 시작이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거였어요. 또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개혁자들. 그런데 이들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역시 어떤 엄청난 신앙적 결단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고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계승하여 지키는 이 주일,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느냐만 보아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떤 이유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한다면 다른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안식일 준수를, 주일 성수를 통해서 증명될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이 기본적인 의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일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이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따를 수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도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주일 성수조차 하지 못하면서 어떤 특별한 신앙적 결단의 계기가 오면 반드시 자신들의 신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의 지금의 삶을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환경 속에서 쭉정이를 맺는 나무가 어떻게 거센 비바람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코 주일 성수를 작은 일로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나타내는 바로 미터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즉 주일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 사건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 봐야 하는 것이 36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온 회중이 안식일에 나무했던 자를 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적으로 살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몰라도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이방인이나 원수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이방인이나 원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들의 동족입니다. 또 이웃입니다. 친척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회중, 모든 백성이 그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거나 무자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혹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건요, 죄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의 반역 사건 때문에 받는 징계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반역을 하고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혹하리만치 그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게 하심으로 죄를 끊도록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는요, 단호함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결코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했고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찍어버리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다만 눈을 뽑고 손을 찍어버릴 정도로 단호하게 죄를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죄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발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한결같이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고 결국 그 결과는 비참한 멸망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죄에 대해서 관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지적하여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납해도 좋은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죄라도 용납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그 작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그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단호하게 죄를 끊고 오직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7절 이하에서는 말씀의 내용이 바뀝니다. 옷단의 술 장식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표시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백성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입는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임을 드러내고 표시하고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 옷에 그들이 이제 머리 몸에 뒤집는 옷이죠. 뒤집어 쓴 옷에 끝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청색의 끈을 달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요. 사실은 이렇게 옷에다가 술을 만들고 청색으로 달면은요,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청색 끈. 저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바로 알 수 있도록. 사람을 보면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뜰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누구와 보든 언제 보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를 옷에 달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색수를 옷에 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도록, 자각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달고 그 옷을 입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인지를 알게 하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 이 옷에 청색 수를 달고 있는, 끈을 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받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의 신인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범죄하여 징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멀쩡한 남성들도요, 예비고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돼요. 흔히들 세상이 사는 말로 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정장을 입거나 격식을 차리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그런 단복이나 복장을 하게 되면 더 조심하게 됩니다. 왜? 그 단체를 대표하는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요즘 텔레비전에 강철부대라는 TV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특전사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건데 그들이 자기네 부대 옷을 입고 부대 마크를 다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 부대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옷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장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그러한 것을 표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옷을 입고 세상과 구별되는 법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작은 실천과 순종, 사실 옷 하나 입는 거예요. 옷을 하나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실천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창한 사명 감당하고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저기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사명, 그런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는 옷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한 주에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자세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에서 이 수를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옷단에 술을 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술을 보고 당신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케 하는 그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옷단의 술에 집중시킴으로 그것을 볼 때마다 겉옷이에요. 가장 겉옷이니까 볼 때마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헛된 것을 보고 악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보면 더럽고 악한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많은 총기 사고가 납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면은요,
그들이 집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임에 빠져 있다가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뉴스를 보고는 합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즐긴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간음하게 된 것은 그가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는 순간 이미 그녀와 간음할 것을 생각했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만약 그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그와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거룩한 것과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색끈을 달아서 술을 달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테일림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마에 관을 쓰고 손목에는 가죽으로 끈을 달아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음란한 것과 사악한 모습이 있다면 그런데 억지로라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음란하고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결국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 온통 음란하고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살지 않으면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가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그 세태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시키심으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표식을 만들라 하신 것,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삶과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인 거죠.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코 이스라엘에 속한 개개인 각자를 무시하고 공동체와만 관계를 맺겠다 이런 말씀의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 한 명 한 명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너희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백성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이 가진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친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고 사소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실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이 사명, 거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의 사소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외면하시면서 큰 일, 그것만 바라보시고 그것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각자의 필요를,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픈 이들, 배고파하는 이들, 억압받고 핍박받는 이들, 그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문제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다 새 헤아림 받으시는, 우리를 위하여 또한 역사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 순간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단의 순을 보고 당신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며 거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단지 수동적으로 죄악을 피하기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할 때에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수동적인 노력만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즉, 죄를 피하려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오직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얻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감으로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인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